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주님의 마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하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 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니, 저희는 지금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이 18장 초입에서부터는 이 열왕기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했고 이제 남은 남유다 그들의 왕들의 이야기를 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등극한 상태로 남유다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하나님께 마음이 의지하는 왕이라는 선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죠. 그는 유다에서 산당과 우상의 뿌리까지 뽑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그의 정치 시기에 보았음에도 이제 그 작은 유다만 남게 된 것이죠. 이러한 혼란한 국제 정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그 가운데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히스기야가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다. 이렇게 이 모습을 끝까지 우리가 보기를 기대하지만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오늘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듯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국가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그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급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관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문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어제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마치 다른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악수르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 좀 당황스럽죠. 오늘 압수르의 침공 사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통치한 지 한 10년이 지난 세월이 흐른 뒤의 사건입니다. 아마 그 10년 동안에 그가 개혁을 완수하고 그의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계속적으로 그 신실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좀 의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맹렬한 지금 공격에 그저 무력하기만 합니다.
당시 아수르의 기록을 보면 이때에 최소 46개의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남유다가 계속적으로 아수르에 저항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유다를 굴복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는 이 아수르가 남유다에 침공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 주변에 있던 그 연합된 세력들을 모두 격파하면서 진군하고 이제 그 남유다에 당도한 것이죠.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마치 새장 속에 새를 가두고 그 압박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지금 히스기야를 둘러싸고 그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어떤 하나님께 물어본다거나 바른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바로 조공을 바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조공 외에는 현실만 봤을 때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개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한 모든 나라를 세워갔던 그의 믿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강대국의 몸을 낮춰서 백성을 보호하는 이런 상식적인 일반적으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용에서 좀 보면 첫째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에서만 이 왕이 참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합니다. 이러한 참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국가적인 그 죄를 범했거나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쓰여지는 단어를 지금 아수르 왕에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 단어를 아수르 왕에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의 위기에서 참회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참회해야 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 아수르 왕 지금 그 앞에서 완전히 몸을 바싹 낮추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내어줍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가 했던 행동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대조적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산당과 우상을 폐기하고 성전을 보수하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칭찬하셨죠.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아버지가 갔던 길로 정반대의 길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치는 그 일이 만약에 옳았다 한다면 유다가 평안을 얻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마지막 17절에서 봤을 때 이 위협은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네립의 입장에서 히스기야의 조공을 불충분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이 이룬 개혁의 결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수르를 지금 달래보려고 하지만 상황은 계속 더 악화되고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18절에서 22절까지 그 아수르 쪽에 랍사게라는 사람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아수르 편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그 큰 길까지 왔죠. 그래서 그 군대의 고위 관료인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가 유다의 왕을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나라를 치기 전에 먼저 양국의 대표들이 마주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쪽에서는 관료인 엘리야김, 셈나, 오아가 가서 마주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랍사게는 유다의 대표들에게 두 가지 수사 의문문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로서 그 유다의 기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전략이죠. 먼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의 말로서 그 기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이 질문을 통하여 지금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것이 누구이며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인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 약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네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느냐라고 믿음을 흔들어 보는 것이죠.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이 대상국들의 신들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선전하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보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랍사게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 했다라고 공격합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애굽과 협상을 시도했든지 아니면 유다 내부에 애굽에게 의지해야 한다라는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의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랍사게는 이제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며 히스기야가 행한 이 종교 개혁에 대하여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이렇게 너희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게 한 이 개혁이 오히려 지금 랍사게는 여호와의 분노를 일으켜 너희가 지금 우리 아수르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개혁에 반대했던 그 내부 세력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을 동료시키려는 충동인 것이죠. 랍사게의 말에는 보면 사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거짓말도, 오류 섞인 말들도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악한 세력들이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 백성, 하나님 백성 무너뜨리려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세력은 성도들에게 의심의 말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말들에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의심하도록, 그리고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이는 오래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전략이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사단이 공격할 때에 의심이라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섞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23절부터 오늘 25절까지 랍사게의 조롱을 더 기록합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의 조롱이 정말 거의 그 교만함이 끝이 없습니다. 랍사게는 그런데 청하건대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은 지금 유다의 군사력, 너희가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수르가 말을 준다 해도 그 말을 부릴 사람조차 없는 것이 남유다의 현실이고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랍사게는 아수르에 의해 공격받는 이 상황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시는 일이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랍사게는 지금 교만한 말로 유다를 조롱하고 위협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결국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결국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사용된 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유다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닥쳐오는 위기와 시련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와 시련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무장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세상 속의 여러 말들을 통해서 일할 때에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의심하게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언제나 늘 동일하죠. 이런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세상의 소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오직 우리가 세상의 의심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흔드는 이 모든 말들을 그 덥석 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제 내일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직면한 위기와 하나님 어려움과 또 원수의 조롱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상황과 형편 환경의 위기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에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이 믿음의 길 하나님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1000번째 이태희 김종희 집사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믿음의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역전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단의 모든 조롱하는 소리와 의심과 하나님 그 말로서 마음을 흔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준비되며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세상의 조롱과 어떤 소리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